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책에 있었던 예화입니다. 1990년 4월 24일 미국에서는 우주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엄청난 프로젝트를 실현할 우주선 디스커버리호를 하늘로 발사했다. 그 프로젝트는 6천 명의 사람들이 10년 동안 매일같이 준비할 뿐 아니라 4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지불된 결과물이었다. 지구 500km 상공의 궤도에 올려놓을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름이 3m나 되는 오목렌즈였으며 6년이라는 제작기간이 들어간 대작이었다. 이 고성능 망원경은 200억 광년 이상의 거리에서 빛을 받아 해독할 수 있게 만들어줄 장치였다. 마침내 사람들은 세계 최초의 궤도 관측소에서 보내올 첫 영상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렌즈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것이다. 본 렌즈의 사양이 사람 머리털 지름의 50분의 1만큼 비껴나가 있었다. 망원경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어떻습니까? 초점을 우리가 최초에 맞출 때는 굉장히 미세한 조정이지만 그로 인해 보여질 광경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초점이 머리털 지름의 50분의 1만큼만 달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이런 모양으로 또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삶의 초점이 어떠냐에 따라 그 미세한 차이가 인생의 전혀 다른 청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초점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의 긴 선교 여정을 하나의 초점으로 요약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여정의 주체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와 바울의 삶의 주원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인생의 초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도랑 많이 보여줘서 이제 더 이상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은 이고니온, 그 다음은 루스드라, 그 다음은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중심 지역인 더베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겨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제자들이 생겼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르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한 코스를 세 단계로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 여정의 시작 지점입니다. 선교 여정의 시작 지점은 어디죠? 바나바 바울의 교회죠. 목회하던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선교 여정의 과정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오늘 본문은 전부 다 아울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 여정의 끝, 다시 자신이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로 도착한 것이죠. 바로 이 세 시점에서의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묘하게 일치하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든 여정의 주체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27절은 언제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디아 인근의 지역을 모두 다 돌고 자신이 목회하는 안디옥으로 도착한 그 시점이에요. 모든 여정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은 모든 성도를 다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교 일정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 보고의 밤 이런 거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선교 보고를 할 때 압축한 요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났던 선교 여정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일하셨다는 것을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교장을 떠나올 때, 여긴 도착한 시점이고 거기서 또 현지에서 떠나올 때는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21절에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자기가 목회하던 시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시디 안디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돌았던 곳을 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현지 사람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그리고 리더를 선출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억구는 그들에게 리더를 선출하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힘쓰고 애써서 그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갈라디아 지역의 현지를 돌아다니며 그 어떤 손길 하나도 그 두 사람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명명백백하게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진짜 한 것이 없으면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기가 너무 쉽죠. 인정하기 쉽습니다. 진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밤새고 내가 친구도 못 만나고 내가 욕 얻어가면서 죽도록 노력해서 읽어놓은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기는 진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이 목숨을 바쳐 읽어놓은 선교의 현장을 주님께 돌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읽어놓은 선교의 과정 전체를 주님께 맡겼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 주님이 하셨으니 주님만이 돌보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도착한 지점 그리고 그 과정 전체를 다 주님이 함께 일하신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냐면 선교장의 시작점, 출발점이 이제 남았잖아요. 출발점에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땠는가. 우리 한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선교를 마치고 아침에 도착한 선교를 마치고 마침내 도착한 안디옥을 또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최초에 그들이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건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의 인생 여정의 시작 그리고 과정 그리고 끝지점 전부 다 하나님께 부탁드렸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다사교 가족들의 모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의 시작, 과정, 끝 모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후에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 기도로 여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그럼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기력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 의지를 가지고 아무 열심히 일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의지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은 나는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등등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혹시 이 형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2017년 2월 3일에 저희 교회 밴드에 올렸던
인물이었습니다. 박모세라는 형제입니다. 이 아이는 임신 4개월에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뒷부분에 뼈가 형성되지 않아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모든 뇌가 밖으로 전부 다 쏟아져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1992년 4월 임신 4개월 차의 엄마 조영애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고 담당 의사는 아기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산모까지 위험하니 즉시 낙태를 권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되자 조영애 집사님은 수술 준비를 마치고 병실에 누워서 낙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몸을 흔드는 듯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2018년 2월 2일자 국민일보 기사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태동이었어요. 본능적으로 이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아이라면 10달을 채워서 세상빛을 꼭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선 난리가 났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체 회의를 열고 다시 낙태를 권했지만 엄마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10개월을 채운 뒤 제왕절개 수술 끝에 박모세 형제는 태어났다. 그날도 병원에선 난리가 났다. 머리만한 뇌가 뇌막에 쌓인 채 밖으로 흘러나왔다. 호흡을 붙들고 있는 것만도 기적이었다. 조영애 집사님은 당시 의료진과의 대화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수술하면 희망이 있나요?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수술해 주세요. 하지만 수술을 마친 뒤 의료진은 조영애 집사에게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잘라내 이제 이 아기는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 얼마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잔인한 통보였다. 1%의 희망을 얘기했던 26년 전 의료진의 판단은 100% 틀렸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박모세 형제는 보고 듣고 전 세계를 누비며 자신의 삶을 노래하는 사람이 돼 있었다. 2013년 1월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 놀랍고도 감동적인 출생과 역경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박모세 형제는 그야말로 모세의 기적 같은 삶의 여정을 지나왔다. 여기까지가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어머니는 1%의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던 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수술대에 오르던 그날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면 그것은 의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겠네요.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수술했고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거기에 있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물인 박모세 형제는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의학을 무시하시지는 않지만 의학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악한 삶을 모르시지는 않지만 때때로는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박모세 형제처럼 눈에 띄게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고 반대로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만큼 은밀하게도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체감할 만큼 와닿으면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체감되지 않으면 주님이 하신 적이 없다고 말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말 누가 많이 합니까?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에게 많이 합니다.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나한테 도대체 좋은 것 중에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대고 영적인 사춘기의 아이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암담한 현실을 바꾸시기 위해서 도대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허블 망원경처럼 머리지름의 50분의 1만큼 조금씩 신앙의 초점이 안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 기도하는 시간에 다시금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원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나도 살아가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에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설교를 마치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구절에 작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22절입니다. 한번 2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누구한테 했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현지를 떠나면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있죠, 믿음의 열매, 그 믿게 된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바울은 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갈라디아 현지 사람들에게 환난을 많이 당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막 믿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앞으로 고난 좀 많이 당해야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전투력이 상승해서 그래, 나 고난 다 이겨내고 또 열심히 믿을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이 드나요? 저 같으면 안 들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제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1차 바울의 선교행의 기간을 어떤 사람은 1년으로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년으로 잡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무리 길어봐야 2년인데 얼마 안 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왜 앞으로 환난을 많이 당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자칫 겁을 먹을 수도 있는 그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물론 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환난을 피할 수 없었던 어떤 시대상도 있었겠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고난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때가 언제냐면 고난이 나에게 닥칠 때, 잔가지들이 다 쳐나가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다 제거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는 악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환난은 베드로전서의 버전으로 말하면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을 또 다른 말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의 역할, 그 고난의 역할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고난은 영광의 전조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 읽으면 우리 마음이 위축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고난이 닥치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싫고 다 떨쳐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우리의 성정을 모르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스스로를 향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주 가끔씩은 이성이 하나님의 임재에 잠길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에도 시종일관 고난이 영광의 전단 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선언을 하시는데, 이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그걸 뭐와 동격으로 놓냐면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고 있는 순간과 동격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이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고 계시는 그 순간이다 라고 베드로전서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영광을 경험하듯이 우리의 신앙에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광스러운 날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이 초점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기 이 시간 찬양으로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고백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가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내 등지고 나를 모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의 그때가 바로 영광의 영이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고 있는 때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머물고 있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영광의 전조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신하면서 주가 이르시네 다 같이